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한 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모든 능력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연약한 것을 치유하며 병든 자가 고쳐지며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떠나갔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첫 절입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때가 안식일의 부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부딪히셨던 부분도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보다는 자신들을 구속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부차적으로 생김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이 본질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배고픈 자와 나그네들이 이 길을 가다가 먹는 것을 넉넉하게 봐주고 있습니다. 다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구를 가지고 밀을 베거나 과일을 베거나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길 가던 자가 먹는 것은 허락되지만 그 자신이 그것을 그득그득 가져오려고 욕심으로 채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그러한 방향성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 역시 노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가지고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부분이 일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플 때 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가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챙겨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 가운데 그 제사장 가운데 먹을 것을 달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진설병 그 식어진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과 그 함께한 레위인들이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배고픈 자들 또 군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판단했었고 그것을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사명과 그 생명을 살리고자 그것을 내어주었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먹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꾸짖지 아니하셨고 제사장도 그것을 허락했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앞에 날, 또 전날을 잘 소중하게 여기고 준비하는 것들도 참 중요하고요. 월요일부터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 경건의 모습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참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것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속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건 아니다. 안식일이 왜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들이 배고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필요했다면 배부르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냐. 과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며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예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앞세워서 남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자로서 예배는 안식일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남을 통제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대로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을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잘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이 그 안식일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누림이고 주님을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끝 사역까지 계속해서 부딪혔었던 그 일들은 안식일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부딪혀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었던 그 일들을 누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6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뒷부분이 아닙니다. 앞부분입니다. 그 앞부분 가운데 지금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 안식일의 논쟁이 뒷부분 가운데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 계속됐던 안식일의 논쟁을 초반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시험하려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엿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엿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그 도전에 응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당당하게 세우셨습니다. 서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게 됩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을 세워놓으셨고 자신을 시험하고 엿보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구전 율법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은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살리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불만스러웠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어도 그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고 싶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라고 하며 그 손이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래서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돌파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합니다.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면서 화가 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직분자들은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의 베이스는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자신이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예배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그 음성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라고 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의 핵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예수를 시기하고 노함으로써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하셨냐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잠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은 홀로 계신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무실 때 그 밤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홀로 계실 수 있는 시간이 적으셨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그 홀로의 시간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기도하며 물으시며 나누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이요.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과 대화함이 주님 안에 큰 은혜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13절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누구를 택할지 주님이 몰라서 하나님 누구 할까요?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마음에 두셨고 또 하나님도 마음에 두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 일치됨은 있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것을 나누시는 겁니다.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그 둘의 그 대화들 가운데 그 마음의 일치들, 하나님과 함께함을 주님은 누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중요한 기도의 제목, 그 말씀과 대화의 제목 가운데 제자 삼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행하셔도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짧은 시간을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셨고 흩으시기도 하셨고 모으시기도 하셨으며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의 능력이 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그 모든 명령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4절입니다. 베드로라고도 하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라고 하면서 12제자의 그러한 이름들이 쭉 나타납니다. 반석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던 시몬부터 12제자가 쭉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고 하면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명확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12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들에서도 평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가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이시면 복음을 전하셨는데 마태는 산에서 전하셨던 그 말씀을 주목했었고 누가는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로 가르기도 하고 하나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누가는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1사역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먼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들으며 그것을 말씀의 씨앗으로 품으며 그것이 성장하며 자라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고.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든 자가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품으며 기도했을 때 상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진 것이 온전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꺾인 것이 서갈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하고 더 온유하며 강성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도 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이것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자의 증상과 귀신 들린 자의 증상이 비슷할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데 성경은 지금 이것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질병받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영으로 눌리고 육체가 눌리고 있는 자들도 주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주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질병을 끼치며 여러 가지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영을 내어 쫓으며 우리의 영과 육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에 공로에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 담대함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며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그 사자가 떠나가며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믿음 가운데 믿음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모든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졌던 모든 사람이 다 나았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던 자들 가운데는 분명히 치유함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면서 다 하나하나 기도해 주시면서 품어주셨던 주의 능력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해 주시면 그 모든 사람들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었고 만지려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지려고 애쓴 사람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만진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능력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악한 영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의 보혈과 이름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주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바라보았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권세가 얼마나 큰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연약해질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닦으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말씀의 권세를 이룰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죄 없다고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마음 깊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저 하늘 가운데서도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와 후손과 친족들과 또 전우들과 구원받고자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의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과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으며 힘을 얻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여 주셔서 용사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가문과 후손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과 함께하는 죄 백성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후손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